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자, 오늘 이 부분 11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드린 율법의 이 몽학 선생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의 연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우리는 몽학 선생 된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정죄받는 율법의 종과 같은 입장이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빠, 예, 진짜 아빠라는 이 우리가 아빠는 어때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친근한 단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 쪽에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 아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아빠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의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구약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위엄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나아가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더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얼마 주고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어서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놀라운 자격을 얻는 것이 아무런 값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공짜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기 같은 것도요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쉰다고 돈 냅니까? 그렇지 않죠. 공기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정말 아무런 값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시 종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녀의 자격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절기와 각종 제의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종이 하루아침에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불안하고 그 자리가 어색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행동도 종처럼 계속 이어간다면 그것은 이들을 기업을 잇는 후사로 있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제의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이 공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날짜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뭔가 이 육체의 절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런 예들이 있어요. 제가 천주교 얘기를 했었던가요? 천주교? 천주교가 우리 지금 기독교와 아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천주교는 여러 가지 성사가 있어요. 성사.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영화 같은데 천주교 이렇게 성당을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아니면 그냥 영화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그 신부님이 있어 전화 박스 같은 칸막이 해가지고 딱 앉아 있고요. 밖에서 반대편에 또 다른 전화 박스 같은 곳에서 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막 회개를 하죠. 그런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그 옆에서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의 죄를 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게 이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고해 성사라고 합니다. 성사, 고해 성사. 자, 그 다음에요. 이 천주교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장례식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합니다. 이 사람의 세례명이 있어요. 만약에 윤지윤이 죽었는데 윤지윤 세례명이 베드로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합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옵소서 성경이 여기 계속 그런 거래요. 계속 막 이런 무슨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같은 그런 걸 해요. 그걸 왜 합니까? 그것도 종부 성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거기에 성사라는 것을 붙이냐? 이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천주교 사람들은요, 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옥 다음에 천국이 있다. 지옥, 연옥,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보통 착한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연옥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이런 각종 성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죽으면 연옥에 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나 마나 상관이 없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공로와 어떠한 이 예배, 성사에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 신약시대의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육체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것과 딱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이 되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됨을 즐기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지금 책망받을 만한 이 천주교의 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를 추억합니다. 그때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사이가 아주 좋았죠. 비록 바울의 육체에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그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눈의 질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많이 보이죠. 왜 하필 눈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육체의 절기와 율법 준수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은 이후로는 바울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그랬다고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농간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도 믿어, 오케이, 좋아. 예수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모든 행사들 다 참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 그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도 그대로 지키고 또 할례도 지키고 그런 유대인의 율법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또 유대인들 중에 완전히 그것들을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지금 유대인들도 아닌 헬라인들이 받은 거예요. 아니, 처음에 정말로 하나님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었던 그때에 복음을 잘 받아들였으면 됐지. 다시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귀가 솔깃해져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는 이제는 원수가 될 지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복음은 바울에게 받고 그 바울과 원수가 된다 한다면 그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들이 지금 미혹이 되어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또 나누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도와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들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부부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즉 사라와 하갈의 아들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이 바로 믿음과 율법에 대한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도 비유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역사적인 사건인데 비유로 해석하지? 라고 해서 이거 비유로 해석하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말해버렸다 나오는 무슨 목사님의 이 설교를 지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는 아브라함이 며느리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종을 바다나람으로 보내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 이거를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부 라헬은 우리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내신 종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찾으러 이 성령을 이 땅에 보냈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았다. 정말 놀라운 논리이긴 합니다만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비유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거 비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 본문을 딱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창세기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가나안 여자를 얻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일가 친척 동족 중에서 그 여인을 며느리를 얻어서 그 땅에 가나안의 후손이 그 땅을 계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으로 이 종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성령,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비슷한 결과, 모든 역사가 다 비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모두 비유로 해석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이거 비유다. 이거 비유라고 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이단이 생겼잖아요. 왜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실은 뱀과 사탄과의 성적인 타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하면서 딱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비유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면 성경을 함부로 비유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바울의 이 비유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무엇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탄생을 이 역사 속에서 영적인 원리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육체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늙은 할머니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정말 이 아이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거의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은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난 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비유가 뭘 상징한다라는 것보다 영적인 의미가 나타나죠. 여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참 자손은 바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역사적인 사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뭔가 상징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하시는 방법이 바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비유라고 표현한 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멋대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28절과 같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할례 같은 것을 받아서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편입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혈통적인 연결수단인 할례도 당연히 내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믿음으로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여러 이 조건들과 제의적인 것들에 얽매이거나 핍박받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초기 기독교에서 목사님들 막 그랬어요. 애들 태어나면은 고래 잡는 수술 꼭 해라. 이거는 할례와 같은 거야. 요즘도 그런 사람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거 이상한 선민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여겨지는 단군은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욕단이다. 셈의 후손인 욕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이랑 엮으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아리랑 이런 게 아리랑 스리스일랑 이 아리랑이 뭐냐? 이 알은 엘이다. 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우리는 동행하는 민족이다. 이야,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되게 으쓱하잖아요. 예, 그런 민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제2의 히브리 민족, 제2의 선민이다라고 여기라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저 때문에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겠죠? 아리랑 민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정말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군이 욕단이라는 이 역사적인 과학적인 증거 너무나 부족하고요. 게다가 설령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단의 후손이 맞다 하더라도요, 그게 뭐요? 그게 어쩌라고요? 우리의 조상이 욕단이 아니라 욕단의 할아버지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욕단의 할아버지나 어쨌든 같은 계통이겠지만 어쨌든 그거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시도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이렇게 우리가 비록 2등일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라는 전제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선택하신 게 맞죠. 자, 그렇지만 그 중에 버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유대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들의 똑똑함을 부러워하고요. 그들의 경제적인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교육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과 같이 복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 솔깃하죠. 유대인을 닮아가자. 근데 지금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 말이 다 뭔가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성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성공은 다들 무슨 성공입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성공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민족을 제2의 선민과 같은 식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천국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이 땅의 육신적인 성공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민이니까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유대인처럼 잘 되자, 노벨상도 많이 받자, 성공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선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진 이 갈라디아서에 연결된 주제입니다. 바로 육신의 제의와 또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저런 여담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만 않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혹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에 따라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태초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인정하면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심을 못하니까 전 주교인들 같이 내가 고해 성사를 안 해서 연옥에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죽을 때에 회개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복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아.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죽으면 어디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막 이렇게 얽매이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즐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또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이죠. 자, 이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돌아오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각자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오실까 하고 막 애가 쓰여가지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또한 거둘 날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주변에 심으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안심하시고, 그래, 이들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은 오직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자녀됨을 누리시고 그 구원하심을 안심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자녀됨을 즐기지 못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맞는가 하며 안절부절하고 이 육체적인 방법들을 따라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에 아무것도 더해지거나 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로 오늘도 안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안심이 되고 기쁨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천국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